또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영국의 작가인 웰즈라고 하는 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글이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주교는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습관처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냐, 오늘은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딱 한마디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별로 이야기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대주교처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일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은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약간 협박성의 기도지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꼭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기도한 것에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이 60년대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대조동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의 통성기도는 아주 유명하고 지금은 장로교회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저 대충 교회들 가보면 다 주여 삼창하자고 하고 소리를 아주 크게 질러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때로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조인기 목사님 왜 그렇게 통성기도를 크게 했습니까? 훗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그런 걸 들었어요. 대조동에 옛날에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디 가서 한을 풀 수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가면 시원하지 않았겠냐 그런 거예요. 시원하지 않겠냐. 여러분,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할 때 한번 소리 꽉 지르고 나면 그래도 뭔가 좀 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워요. 어디 가서 괜한 소리 크게 들지 말고 운동장에 함성 울릴 때 가서 같이 큰 소리로 질러라. 때로 사람이 큰 소리로 지를 때도 있어야 사람이 숨통이 터질 수 있지. 그리고 늘 웅크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목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게 뭡니까? 카타르시스 효과죠. 카타르시스 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지금 제가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그 구함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뒤돌아서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나 예배,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생들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차에 서류 심사하고 2차에 시험 보고 3차에 면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1차에 걸러내고 2차에 시험에서 걸러내고 이제 마지막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 말하면 가령 예를 말하면 9시에 시험을 면접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9시에 모였는데 오늘은 사정상 30분 뒤에 면접 시험이 시작하니 미안하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맞춰왔는데 이게 회사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서로 불평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CCTV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상황을 다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신입사원을 이제 선발하는데, 면접한 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30분 기다릴 동안 그들이 했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리냐, 그 회사에서는 그걸 본 거예요.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말하면 어떤 신앙적 자세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참 우리 동양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 가운데가 하나가 빨리빨리거든요.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한국말 아는 건 있냐 그러면 빨리빨리는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밴쿠버 공항을 이렇게 통과해 오는데 아마 그 시간대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비행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와보니까 이제 통과하기 전에 줄을 서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사실 2시간 내놓고 이 캘거리로는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충분히 그 시간 되면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줄이 너무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줄에 서서 한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조금 열려 있었어요. 누가 열었는지 모르지만 열려 있는데 계속 그쪽으로 우리 얼굴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 계속 새치기 하는 거예요. 저럴 수 있을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아마 그 시간대가 동양에서 오는 비행기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쪽에서. 저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 그게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진국에 살지만 선진국 백성으로 못 사는 거예요. 줄을 설 줄을 모르는 사람들. 이거는 선진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앞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든지 상관없이 뒤에 그저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서양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 줄 서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을 얘기하라고 그럴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놓고 얼마나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도 축복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우리는 늘 내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반대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지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주인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래 참는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아요? 멸망시키지 않으려고요.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물론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는데, 그래도 그 대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에 대해서 참으면 저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봐요? 바로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멸망시키기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그 가치에 대한 존재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참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참아 주셨군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아 주셔서, 만약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우리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게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강냉이주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죠? 학교에 가면 큰 하나, 지금도 보면 그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가마솥에 강냉이주를 잔뜩 써놓고 그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요. 한 사람은 다 퍼서 주는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가져가는 그 받으려고 하자는 그릇이 작냐 크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왜 작은 그릇 가져와서, 너는 왜 큰 그릇 가져와서 그러지 않아요. 이 퍼주는 사람은 가져온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냥 퍼줘요. 다 퍼줘요. 어떤 아이들은 그릇 가져온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마련해서 절대 주지 않아요. 오직 그릇을 준비해서 가져온 사람만 강냉이 먹었어요. 저는 좀 욕심이 많아, 옛날부터 욕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엔 도시락이 이렇게 춤이 높은 도시락이 있었어요. 아주 높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두 끼 먹을 정도의 도시락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거 사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그 큰 도시락 사주세요. 먹고 남으면 또 집에 가서 또 먹고. 근데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문제 야단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지만 준비된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기다리신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약속의 응답을 다 이 성경 안에 담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모든 보화,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하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이 말씀 속에 응답으로 다 와요. 자녀를 키울 때 교육법에서 언약 신학적 교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신학적 교육법. 좀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이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뭘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희들도 그랬지만 학교 가기 직전에서 생각나서 엄마 이거 해줘, 이거 가져가야 돼. 막 또 안 주면 막 울고불고 학교 안 간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게 안쓰러워서 그냥 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구해서 해줘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이들 키울 때. 적어도 오늘 달라고 그랬으면 내일 줄게, 이틀 후에 줄게, 아니면 일주일 후에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뭘 달란다고 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그 아이가 잊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그게 중요해서 그것이 갖고 싶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틀 지나면 아이들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거를 기억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주면, 그렇게 훈련받고 산 사람들은 그것이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달라고 그러면 뭔가 빨리 받아야 돼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금방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한테 자꾸 그래요. 목사님, 기침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있어요. 전 기침이 그냥 친구입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해서 그렇지 그냥 친구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몸을 함부로 막 굴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저 빨리 나으면 좋지만 그저 하나님 때가 되면 고쳐주겠지요. 낫게 해주겠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괴로워도 심적으로는 괴로운 게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데 뭐냐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돈을 벌면, 사람이 안 된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경험해요. 사람이 돼야 돼요. 신학교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수들이 우리한테 계속 끊임없이 했던 얘기예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 고등학교 때도 교장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이미 다른 선생님들 빠지면 그 시간에 와서 사람 있잖아 크게 써놔요, 칠판에다가.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도 한 사람이라도 예비고사 더 붙게 하고 대학교 더 많이 가게 하는 그 시대에
교장은 반대로 갔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해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돌아온 탕자가 늘 제목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제목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 누가 봐도 뻔한 사람이요, 싹신도란 사람이요. 아마 둘째 아들이 사람 짓을 잘했다고 하면 유산을 일찍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방탕해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 그걸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뻔히 가서 탕진하고 돌아올 건데, 뻔히 나가서 폐인이 돼서 돌아올 건데 어느 아버지가 주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면서 줘요. 근데 소원은 있잖아요. 그래, 이 재산을 다 소비하고 탕진하고 폐인이 돼서 돌아와도 다시 성숙한 내 아들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사람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날 지나서 멀리서 그 아들이 건강해서 왔겠어요. 못 먹고 병들어서 오는 아들을 봤어요. 쫓아가서 그 아들을 영접해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나갔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봤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이 아들이 언제 올고, 이 아들이 언제 올고, 불을 끄지도 못하고 불을 켜놓고 기다렸던 아버지 아니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표현에서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그건 사람한테 주어진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일어섰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적극적 표현의 행동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싶어서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한 생명도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세 오누이가 한 집에 살았잖아요. 베단이라는 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꼭 이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하룻밤 자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해서 그런 대접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집에서 하룻밤 쉬고 다시 추스려서 올라가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박요셉 선교사님 사모님의 어머니가 폐렴 걸려서 위독하다고 한국에 꼭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메일이 왔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모든 만일을 제치고 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연락을 받고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이게 나중에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빨리 오지 않았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내가 여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요.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빨리 가는 게 쉬웠겠어요? 안 간 게 쉬웠겠어요? 안 간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안 갔어요? 나중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기다림이 아니에요. 고통이 수반하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게 하려 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폭우는 모든 걸 실어가요. 비가 알맞게 와야 땅이 그걸 흡수해서 싹을 틔우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폭우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건 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위로를 많이 받아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은 뭐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짜장면 목회하세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저 손님이 와서 왜 짜장 안 나온다고 소리치면 예 나갑니다 그러면서 안 주잖아요. 그냥 짜장집 가면 그럴 줄 알고 기다리시는 게 좋으세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에브라함 링컨은 전쟁통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했다고 그래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래요. 막 구하면 그렇게 하거라. 허락해 주는 것. 또 막 하면 그거 잘못됐으니 고쳐라. 그리고 마지막은 참으라.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기다림의 미학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일 성탄주의를 맞이하는데 다시 한번 그 기다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그래서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오히려 저희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속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